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이고 내일 모레 우리 금요일은 우리 광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 무더운 여름 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한번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이번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한 시간을 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에 오셔도 좋고 또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함께하는 것으로 격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일 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랑과 섬김 교회 공동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시간에 한 공간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또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정수자 우리 집사님 이제 병원에 이제 계시다가 이제 오늘 집으로 퇴원을 하셨습니다. 퇴원을 하셔서 이제 그래도 집에서 좀 평안히 또 계시다가 또 주님 부르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집으로 오셨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제 의식이 지금 조금 돌아오셔서 그래도 이제 서로 이제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10시에 그래서 아침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 혹시나 또 함께 가실 분 있으면 같이 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평안한 가운데 또 주님 사모하고 평생 주님을 또 사모하고 섬겨 오셨는데 정말 기쁨과 평안이 또 주님 나라의 영광을 또 맛보는 또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우리 34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우리 3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좀 우리 세밀하게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도망을 갔어야 될 죄수가 도망가지 않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한 간수는 깜짝 놀랐고 양쪽에 횃불을 들고 옥문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을 확인했을 때 이 간수는 그야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어서 그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우리 본문에는 선생들이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주님이시여 그렇게 부른 겁니다. 주님, 퀴리오스. 우리 예수님께 붙인 호칭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그런 명칭입니다.
예를 들면 그 계시록의 도미티안 그 황제, 로마 황제가 황제 살아있는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때 자신을 황제라 부르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이제 신이기 때문에 황제가 아니고 부를 때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참 가장 인간으로서 그런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왕이 그 도미티안 황제인데, 그러니까 그 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거의 주님께, 하나님께 쓸 수 있는 호칭.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존귀한 호칭이 주님이라는 그 호칭이. 그러니까 이 간수가 당연히 도망가야 될 그 바울과 실라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렇게 주님이시다, 주님이시여라고 그렇게 불렀던 그 현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을 본문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성경은 사실은 굉장히 축약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짧은 성경 안에 많은 내용을 또 담아야 되고 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축약적입니다. 축약적이고 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데는 그냥 한 줄, 두 줄 넘어가는데 뭐 몇백 년이 그냥 훌쩍 뛰어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상세하게도 기록하지만은 때로는 아주 축약해서 기록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마치 우리가 지금 26절 지금 이제 그 옥에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만나고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냥 딱 보면 공간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한 공간에서 그저 다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얼핏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공간 이동이 있습니다. 공간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님이여를 뛰어넘어서 주님이여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서 외친 것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외쳤는데, 근데 그 외친 것이 우리가 그냥 본문을 보면 바로 그 감옥 현장에서 그렇게 외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감옥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 옆에 엎드려져서 선생님, 주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그 현장에서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그 현장이 아닌 겁니다. 장소, 공간 이동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주의 말씀을 32절에 보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 다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의 가족, 모든 집안 식구들이 감옥에 같이 있을 리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 내용에서는 바로 감옥 안에서 일어난 것 같지만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공간 이동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보면 이 간수가 들어와서 너무 깜짝 놀라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 엎드려서 주님이시여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으로 모시고 간 겁니다. 집으로 모시고 간 겁니다. 물론 이제 물론 뭐 지금 간수의 집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죠. 어쨌든 멀지 않는 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간 이동이 생긴 겁니다. 물론 시간은 한밤중이라고 그랬죠. 한밤중, 아주 지금 제일 한밤중입니다. 그러니까 공간 이동을 해서 집으로 간 것입니다. 자, 그 집에서 이제 누가 이제 이 간수가 이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이 대답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이제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예수를 증거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만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그 간수의 가족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할 때에 어떤 것을 가르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바울이 지금 한밤중에 감옥 옥에서 뭘 경험했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땅이 진동을 하고 그 발을 묶고 있는 착고가 풀어헤쳐지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현장을 남편 이 간수가 그대로 보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간수의 가족들은 사실은 잘 모르겠죠. 그 상황 자체를. 더군다나 한밤중이니까 간수가 집에 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잠들어 있는 가족들을 깨웠겠죠. 아내도 자녀들도 부모님도 아마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깨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현장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가장 직접적으로 아마 저 여러분들 같으면 뭘부터 얘기했겠습니까? 지금 그 밤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그 간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옥문을 움직이고 그래서 이 간수인 여러분의 남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자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내가 안에서 보고 멈추시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됐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의 현장을 아마 간증을 했을 것 같은데 성경이 보시면 그 간증했다는 사실 그런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정리할 것은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걸 하면 간증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뭐 많이 그런 것들을 들으려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당시로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런 내용을 전혀 바울도 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로마 사람들에게 기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들의 이야기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들의 이야기의 모든 내용들이 뭡니까? 그저 그냥 구름을 타고 둥둥 떠다니듯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입니다. 왜? 다 꾸미는 이야기지만 다 그런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들로 신화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뭐 탄생부터 죽음부터 모든 것들이 그냥 모든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로 포장이 되어져 있는 것이 그 신화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에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찾아오셨다, 옥토를 움직였다, 그렇게 막 초자연의 기적을 이야기했더라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뭐 그리스 신화에 많이 듣던 그런 신들처럼 능력이 센 그런 신인가 보구나, 뭐 그 정도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바울은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거 전혀 일처 간증을 하지 않는 것이고 복음 그 자체,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승천을 그대로 복음 그 자체를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일차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어디에 신앙 고백의 핵심이 어디입니까? 사도신경 아닙니까? 그 사도신경에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예수님에 대한 핵심이 그 사도신경에 들어있죠. 출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더라도 우리가 지금 복음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 매일 성경 누가복음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내일은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수종병자를 고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온갖 병자들을 일으키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500여의 기적을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도신경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 내용에 한 단어도 기록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되어진 것이 없다. 바울도 어떤 다른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 자체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거 하나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정에서 보면 이제 온 가정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보면 온 가정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기뻐했다 그랬는데 그 기뻐했다라는 뜻의 본래 뜻을 보면 그저 보통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고 기뻐 날뛰었다 할 정도로 그 기쁨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저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기쁨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기뻐했다 이 단어인데, 그리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할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그 자체는 감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기쁨을 유발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감정을 가져오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도박해서 돈을 왕창 따면 기쁨이 오는 겁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게 기쁨입니다. 감정의 기쁨이죠. 로또 당첨이 됐다. 엄청 기쁘겠죠. 로또가 당첨되었으면 얼마나 기쁘겠으면 그것도 기쁨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도 이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했다 할 때 기뻐 날뛰었다고 그랬는데 이 기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또로 당첨된 것도 아니고 도박에서 돈을 딴 것도 아니고 그들의 기쁨은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원인이 된 기쁨이었다라고 할 때 똑같은 기쁨이지만 감정적으로 느끼는 건 똑같지만 원인 제공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정이지만 그 기쁨을 유발시키는 그 원인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에 나의 기쁨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뭐 돈은 로또를 당첨되고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뭐 도박에 돈을 따서 기뻐할 수 있겠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원인이 생명에서 나를 구원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쁨의 뿌리가 되어질 때 사라지지 않는 그런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기쁨의 원인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중요한 한 가지 보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 요걸 이제 요 사건을 이제 조금 다르게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이 이 본문 내용에 어쨌든 간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초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간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누구 입장에서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다. 예를 들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간수가 지금 이 감옥에서 지금 이 도망가지 않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주님이시여라고 하면서 정말로 극적인 그런 존중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공간 이동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모셔가서 뭐 했습니까? 간수가 지금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우리 상상해 보면 뭐 했습니까? 막 가족들을 다 깨웠죠. 가족을 다 깨웠습니다. 잠자고 있는 가족들을 다 깨웠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지난주에 한번 묵상해 본 것처럼 간수가 이 질문을 던진 것은 그 순간적인 질문이 아니다. 이 간수가 이 질문을 던진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느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것이죠. 이거는 뭐 지금 보통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님이시라고 현장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불렀던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간수는 뭘 질문한 건가 하면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이 구원의 문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문제가 이 간수에게는 평상시에 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었던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내적인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불신자 가운데 어떤 사람 만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날 때 굉장히 쉽게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예수를 모르고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근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뭔가? 내지는 어떻게 인간의 구원이란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개인적 고민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것에 질문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속 시원하게 답을 해주질 못하는 것이죠. 간수가 바로 그런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빌립보까지 바울을 오게 한 이유가 이 간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수는 평소에 그런 궁금증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 집에다가 이 특별한 사람 두 사람을 모셔놓고 바로 뭐 한 겁니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분들이라면 내 문제, 내가 고민했던 이 인생의 문제를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분들이라면, 범상치 않는 이분들이라면 내 인생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바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이 너무 중요하니까 뭐 했겠습니까? 집에 있는 사람 다 깨운 겁니다. 다 같이 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고 바울은 거기에 답을 한 것이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했고 그다음 어떻게 된 겁니까? 순서가 온 가족들이 뭐 했습니까? 믿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온 가족이 믿고 기뻐한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한 것은 간수가 그 다음에 한 게 뭔가 하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공간 이동이 또 생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다 온 얘기는 안 되어져 있는데 분명히 공간 이동이 생긴 겁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 몰골이 그냥 몰골이 아닌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은 매를 맞았죠. 그 당시 매라고 하는 건 보통 매가 아닙니다. 거의 그냥 살찜이 찢어지는 그런 매, 피가 튀는 그런 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보아도 피투성이가 된 온몸을 씻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씻겨줘야 되는데 요즘까지 집에 상수도 시설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씻기 위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우물가로 간 겁니다. 물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거기서 씻겨준 겁니다. 거기서 씻겨준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겨우 이제 뭐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피가 범벅되어져 있는 그런 몰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물가루에 데려가서 씻겨주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물 본 김에 뭐 했습니까? 세례 물 본 김에 세례까지 받은 거. 이건 아마 그들이 요청했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 공간 이동해서 다 집으로 뭐 한 겁니까? 돌아온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것이 뭡니까? 음식을 차려줬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저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볼 각도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 있다가 어쨌든 그런 형편이라면 이 간수가 사실은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모셨으면 아무리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급한 것이 있더라도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들이 정말 몰골이 피범벅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씻겨드리고 지금 한밤중인데 약을 발라드리고 그 다음에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질문하고 싶은 게 있지만 시간이 한밤중인데 뭐 매를 두들겨 맞고 붙들려 오고 누가 밥을 제대로 줬겠습니까? 굶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굶었으니까 지금 한밤중에 밥을 차려내 놓은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몇 끼를 굶었겠죠, 어쨌든. 그러면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그 좀 얼굴에 피범벅이 된 얼굴을 좀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 그 허기진 배를 마실 거를 주고 허기진 배를 좀 그래도 좀 채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 하고 싶은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간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없는 건 내가 궁금한 게 먼저인 겁니다.
내가 궁금했던 거 먼저 묻고 답을 얻고 그러고 나니까 좀 씻겨드려야 되겠다 씻겨드리고 또 세례받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겨우 이제 밥을 차려드렸다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과 실라 입장에 보면 사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신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보신다라고 하면 참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성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예수 믿고 우리 모든 삶이 그저 하루아침에 반듯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피고 필요를 채워주고 섬긴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는 적어도 그 간수를 보면서 물론 처음에 좀 섭섭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먼저 지금 마실 물에 한 잔 주고 좀 얼굴 피라도 좀 닦고 몇 끼를 굶었는데 좀 먹을 음식 좀 주고 좀 그 다음에 뭔가 질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자기 그냥 궁금한 것 묻고 답 얻고 다 하고 나서 겨우 이제 씻겨주고 이제 마지막에 음식을 주는 이건 도무지 사실은 안 맞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봐도 누구라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대하는 태도와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들이 있지만 그러나 순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야. 바울은 이런 간수를 보면서 이후에 또 그가 믿음으로 성숙해질 그런 모습을 아마 충분히 기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바울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요청에 응해주고 세례주고 말씀 전하고 다 하고 아무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 간수도 이후에 이제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의 삶 자체가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저는 바울이 충분히 했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 빌립보 감옥 속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또 이렇게 성경 줄과 줄 사이에 있는 그런 사이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이렇게 좀 점검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성장한다라고 하는 균형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또 누군가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에 또 들도록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다. 그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기다려주고 또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는 그 넉넉한 마음이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넉넉함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 돌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